오늘은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연어처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고 어떤 육성,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늘 하나님을 품고 또 의지하고 또 열망하면서 살기를 원하지만은 또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 부대끼면서 또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 하면 그냥 교회에서만 있으니까 저분은 참 좋겠다.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주님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학생 때나 또 제가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기 전에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회 현장으로 가서 교회를 보면 실은 뭐 만나는 사람들이 성도고 성도들은 대부분 또 신앙의 고민도 하지만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목회자보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직업으로 따져도 그렇게는 또 없을 겁니다. 근데 또 교회 또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또 해야 될 많은 일들을 또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여기 전구 나가면 그 누가 갈겠어요? 그 목사가 그 다 일일이 다 봐야 되고 뭐 건물서부터 행정서부터 또 사람들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가 그렇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목사가 돼도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또 많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도 그렇고 성도들은 더 심하죠. 아예 뭐 이제 그 삶의 현장에 가서 또 이제 살죠. 또 어떤 분들은 또 직업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루틴을 잘 잡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뭐 정신이 하나 없는 일을 하는 분들도 있고 저는 가끔 여기 위례중앙타워를 보면 일하는 아저씨들하고 인사를 하고 좀 나눌 때가 있습니다. 또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나는 건지 점검하는 건지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그 기사들 하루 종일 거기에서 막 수리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저분은 그렇게 다 밤늦게 집에 기거하겠지. 그러면 만약에 저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어떤 마음을 품고 저 일을 하고 하루를 살까 이런 생각을 좀 봅니다. 또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을 좀 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지만 고고하게 어떤 구름 위에 띄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죠. 주부는 주부대로 또 직장인 직장인대로 뭐 사업하는 분들은 또 완전히 또 다른 패턴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오늘 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데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씀 들으면 특별히 2절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땅의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땅에서 주어지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있잖아요. 하다못해 오늘은 뭘 먹어야 되나, 무슨 반찬을 사야 되나, 무슨 반찬을 해야 되나, 그것부터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세금을 또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많죠. 저는 이 교회 와서 구청과 뭐 법원 엄청 갔습니다. 제가 안 가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뭐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해야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뭐 어디까지 가서 뭐 해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럼 뭐 하니까 정신이 하나가 없어요. 처음 뭐 경험하는 거다 보니까요. 부동산도 얼마나 다녔는지 모릅니다. 뭐 저의 어떤 그게 아니고 교회의 일을 위해서
부동산 정말 많이 갔습니다. 생전 안 가던 부동산 어마무시하게 다녔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근데 문제가 되면 교회가 위기에 봉착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해야 되는 문제들이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생각하지 말라는 게 그거 엄청 생각해야 되더라고요. 뭐 하나 은행도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은행 관계자들도 많이 만나보고 여기 은행 저기 은행 다 하면서 어디가 돼야 되나 막. 근데 그런 부분에 지혜가 없으면 큰일 나더라고요. 교회가 굉장히 위기에 빠집니다. 뭐 임대 책정하는 거, 계약하는 것부터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대충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를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주님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그걸 꼼꼼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거냐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 우리의 이 세상의 어떤 다툼, 미움, 이게 우리의 재성, 땅에 속한 지체들 그 부분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욕심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게으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또 이렇게 신중하지 못한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부족한 면들, 우리 세상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면서 이제 5절과 6절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게 땅이라는 거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럴 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음란이라는 것, 또 부정이라는 것, 또 사욕이라는 것, 또 악한 디자이어, 정욕, 탐심. 어떻게 보면 다 디자이어예요. 디자이어. 어떤 디자이어냐? 어떤 욕망? 어떤 욕망이냐면 땅에 있는 욕망이죠. 땅에 있는 욕망.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음에 품고 내내 그 생각하고 거기에 계속 지배를 받으면 위의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위의 것을 이렇게 찾을 수가 없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지난 한 44주간 한번 살펴봤죠.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이 땅의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하늘의 사람으로 또 살아갑니다. 그죠? 그럴 때 주변에 에브론이라든지 애굽의 바로라든지 또 아비멜렉이라든지 롯이라든지 롯의 사이라든지 롯의 처라든지 이제 이런 이제 그 누구예요?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안에 있죠. 잘못 이제 구한 그런 아들이라든지 그런 주변에 있는 아브라함의 주변에 있는 인물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또 일례를 볼 수 있는 모세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또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도를 생각해보면 이 땅에 살아가지만 뭔가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함몰돼서 이 땅의 사람들로만 살아가지 않죠. 이 땅에 살아가긴 하지만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오히려 부각시켜라. 땅에 있는 것들을 엄청나게 열망하라. 이렇게 성경은 권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죽이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품고 살아가라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이 땅에서는 그럼 저는 이 땅에서 그럼 못 살아갑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요셉과 같은 사람들을 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죠.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가장 핵심 부에 들어갔죠. 코어에 들어갔죠. 세상에서도 가장 코어에 해당하는 그 왕궁에, 거기도 중심에 들어가죠. 어떻게 그런 속에서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세상 속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인물들이 바로 그런 이들이죠. 우린 그런 이들을 보면서 좀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하고 또 다른 지혜와 명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을 가죠. 저는 요새 전도서를 읽는데, 전도서 마지막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본분이다. 전도서가 얼마나 지혜로운 솔로몬이 지은 겁니까? 세상 경험은 다 해본 사람이에요. 가장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IQ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힘으로 따지면 삼손이고 머리로 따지면 솔로몬을 능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근데 그 사람이 다 해보니 노년에 쓴 거라고 하거든요. 노년에 써서 청년들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기처럼 살지 말고 청년의 때 얼른 창조주를 기억하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라.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는 몇 년 전에, 한 1, 2년 전에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영끌이라는 말. 그 말을 들었을 때 되게 무서웠어요. 영혼을 끌어모아서 뭔가 하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영혼이라는 무게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단어입니다. 영혼이라는 건. 근데 그거를 너무 쉽게 쓰더라고요. 그것도 왜 저기다 영끌이라는 언어를 쓸까? 말을 이제 끄집어서 거기다 대입해서 쓸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어떤 거냐? 부동산 또 주식이었습니다. 그게 2, 3년 전이었습니다. 엄청났죠. 근데 지금 저 연일 신문을 저는 보거든요. 매일경제 보고 동아일보 보고 그렇습니다. 거길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냥 봅니다. 충격적이잖아요. 연일 지금 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그 사람들이 그게 영악한 거죠. 지혜로운 거죠. 근데 지금 오면 완전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뭐 컨디션이 있는 집은 괜찮아요. 그냥 버팁니다. 그렇지만 영끌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20, 30대가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이게 감당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보면 정말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산다는 게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일과 계속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세상이 이원화되지 않다라는 걸 좀 알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의 길은 여러분 헛된 짓 안 합니다. 이상한 데 가서 뭐 그렇게 소진되지가 않아요.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박의 은혜를 구하지 말고 줄줄 새지 않는 것도 은혜다라는 걸 깨달으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평신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대박의 은혜는 없어, 새는 게 더 많은 사람을 봤거든요. 하나님 엄청 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부어주는 거 이상으로 새니까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을 봤어요. 그때 알았어요. 이게 막 부어주시는 대박의 은혜보다 쪽박이라 그러죠. 이렇게 새는지만 않아도 그게 은혜다. 헛된데 그걸 써가지고 말아먹는 사람들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특히 이게 정년 퇴임해서 그 허벌라이프 해가지고 말아먹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부산에 있을 때. 그 교사를 평생 교사하거나 교장하거나 교감한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알겠어요. 사업은 전혀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걸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뛰어들었다, 사람 말 들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상의 일이, 세상의 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지혜를 받고 명철을 얻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해나가면 그 길이 열려요. 원리가 있잖아요. 물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들은 사업을 잘 모릅니다. 그런 대부분은 이게 원리가 있으니까 그 대략 그런 원리로 그걸 또 터벅터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그 길이 이게 막 굴곡지지 않아요. 형통하게 평탄하게 좀 가요. 욕심을 과하게 부리지 않으면서도 가니까. 그런 게 지혜죠.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도 지혜죠. 여러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 디자이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이 음란한 마음, 부정한 것, 사욕, 악한 종, 탐심. 그러니까 내 마음이 계속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을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마음을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동기를 보시거든요. 하나님 중심을 보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를 계속 묻는 거예요. 계속 묻고 또 묻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이게 확답을 받을 때, 아, 이게 하나님 앞에 순전하다. 그때 이제 고하는 거죠. 진행하는 거죠. 그게 지혜입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고 땅의 것을 매몰돼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연어와 같은 자들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연말 연시 지금이 또 내년도 생각할 때 정말 기도가 많이 되는 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깨어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천착하면서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깨어 있어요. 깨어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말씀과 기도 외에는 깨어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30분이든 시간을 확보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에 천착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심지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정도도 못할 정도로 바쁜 세상의 일이라면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러려고 당신에게 그런 직업과 인생을 준 게 아니라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데 뭐에 그렇게 바빠서 그 말씀과 기도를 등한히 할 정도로 바쁘면 그 일은 재고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바쁘죠. 그럼 앞으로 땡겨야 됩니다. 시간을 좀 줄이더라도 하는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외에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택도 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지금은 2배, 3배를 써도 지금 이 시대를 감당하지 못할걸요? 옛날 70년대하고 완전 문화권이 달라졌는데 그 문화권이 아니잖아요. 완전 다른 문화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깨어 있어야 되는 시기에 있죠. 오늘 말씀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깨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